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맡기지 않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종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달란트가 아주 큰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금 1달란트는 약 33kg입니다. 한 돈이 3.75g이니까 8,800돈이에요. 지금은 금값이 치솟아서 훨씬 더 비싸지만 22만 원씩만 따져도 20억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100억, 40억, 20억을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미천도 없이 몸만 가지고 장사하라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받은 달란트가 별것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이 돼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장사 미천을 받은 종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각각 달랐지만 장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해서 모든 것을 허비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장사하다가는 이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장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있고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인의 뜻이기에 자신들의 처지나 형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잘 된 것입니다. 도저히 이익은커녕 원금도 찾을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인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길이 열렸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주인의 뜻대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주인이 그 많은 돈을 맡기고 그에게 전권을 주었다면 그 주인은 아주 좋은 주인입니다. 손해본 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도저히 남길 전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원금이라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힘든데 장사하라고 한다며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라 실컷 부려먹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다 할지라도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컷 일하다가 까먹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식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충성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인이 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두었던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말은 종들에게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께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주님의 진리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면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도 칭찬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복을 주었습니다. 5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은 복을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착하고 충성되게 맡은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칭찬과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양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전략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만 집중해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나중에는 노마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팀을 잘 이루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넓게 크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각자 자신의 것을 주인 앞에 내놓았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일한 것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부터가 달랐어요.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생각부터가 달랐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거둬야 결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심지도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두지 않아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주인을 오해해도 아주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냥 두려운 사람이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손해를 보면 큰일을 당하게 될 거다. 장사를 해보지도 않고 주인의 의도를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잘못되면 책망받을 것을 먼저 생각해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인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묻어두었던 것을 봐서 주인에게 고스란히 갖다 주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십니까?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 말씀하시다가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 달란트 비유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단숨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큰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단숨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타국으로 간 동안 종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해야 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우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든지 그것이 눈에 잘 드러나는 양적인 것이든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질적인 것이든지 지금 우리의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의 원리에 의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달란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사람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은 시골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와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의 전도 사역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에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일을 미룬다면 절대로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달란트를 제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장사할 수 있는 미천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찾으시면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어린아이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성령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누구나 한결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